오늘 본문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명,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목자의 일을 하기 전에 그는 애굽 왕실에서 거했던 것이 이 모세였습니다. 가장 높은,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던 모세가 지금 현재는 가장 낮은 그런 지위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40년 전 애굽 왕실에 있을 때에는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가득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열망으로 인해서 그 애굽 지휘관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죠. 애굽 지휘관을 죽이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지도자로 여겨서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모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오히려 이 모세가 고발을 당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전혀 따르지 않는, 모세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까지 나타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서 이제 삶을 그저 다 내려놓고 과거의 그 열정과 열망, 용기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80세가 되어서 늙은 목자로 그렇게 장인의 그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전 그 열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고 40년이 더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열정과 그 열망, 인간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겸손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 기가 꺾이고 광야에서, 왕실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찾아오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마디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이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교만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지만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하고 모자라고 작은 자를 들어 쓰기는 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의 모습 속에 열등감, 패배의식이 사로잡힌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가서는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첫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다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오늘 모세에게 함께하고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 걱정, 패배의식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약속,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패배의식, 열등감 속에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야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믿음의 그 조상들, 또한 믿음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여러 선지자들, 또 사사들, 모든 또 신약으로 오면은 주의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약하고 너는 부족하지만 너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모습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으로서의 삶, 또한 누명을 쓰고 또 옥에서의 삶, 그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할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의 모습 속에 신수성가의 축복, 인생 역전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원대한 꿈과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 엄청난 명령입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명만, 그 명령만 주셨다면 하나님은, 주님, 우리 그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내일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1시간 후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시시때때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 아래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려서 거기서 이 호렙산과 시내산을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늘 운전해 갈 때도 아는 길도, 요즘은 운전을 하면서 잘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또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기도 하고, 또한 안전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오늘 그렇게 묻죠. 하나님 앞에 13절 말씀에 내게 묻기를,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따를 수 있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확신을 달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적인 존재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다는 것.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를 인도했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디에든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숨 쉴 수 있는 것은 그 공간에 공기가 있기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그 뜻에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자존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든 물질을 의지하든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모든 문제의 정답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 또한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